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철치의 이재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주일까지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려고 해요. 주제는 주님의 길을 뜻하는 더 웨이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라고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만나는 능력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지닌 특성을 표현하는 말 중에 호모 비아토르가 있습니다. 걷는 인간, 길 가는 인간을 뜻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길을 걷지 않고 있다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곧 길을 걷는 것과 같죠.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숨을 들이키고 내뱉으며 끊임없이 호흡하는 사람. 한편 사람은 인생이란 길을 걷던 걸음을 멈추는 곳에서 숨을 멈추고 우리가 왔던 시작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잘 걸어가야겠는데요. 길 가는 사람, 걷는 인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복음서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은 멈추어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길을 가는 사람이었죠. 그 길을 가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나누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세상을 움직여 갔던 분이세요. 욕심,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거부하고 자연 만물에 깃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전하시면서 그와 함께 걷는 이들을 영적 동행자로 삼으셨죠. 주님은 그렇게 공생애를 살다 죽으셨고 부활과 함께 소망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주님처럼 길 가는 사람, 걷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영적인 길의 시작엔 누군가와의 만남이 있어야 해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고요. 이것을 깊은 뜻에서 살피면 이는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알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부활 이후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마였죠. 주님의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세요.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주님은 평강을 기원하시고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축복하셨죠. 그런데 그때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중에 도마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라고 단칼에 말한 것이죠. 직접 보고 만지기 전엔 절대 믿지 않을 거야라고요. 그런데 8일 후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평강을 빌어주신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직접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렇게 정곡을 찌르세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순간은 도마에게 있어 단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그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이었던 것이죠. 도마는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 따르고픈 리더로서의 예수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된 의미에서 주님이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몰랐던 거예요. 그가 진실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은 부활 이후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입니다. 단지 선생님, 랍비 예수가 아닌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렇게 도마의 인생에 새롭게 탄생했고 그로 인해 도마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달리 표현하면 바로 도마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모든 것이 달라진 도마와 제자들이었지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저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정말 수치, 치욕,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 이후 주님의 십자가는 수치와 치욕이 아닌 자랑이 됩니다. 저주가 아닌 능력과 소망이 되죠. 이렇듯 십자가는 제자들과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와 삶을 바라보는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는 말 그대로 회개의 능력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말해줍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는 또한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 은혜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영적인 의미를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달리 보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탄생한 사람들의 십자가의 고백은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주님의 못 박힌 손, 상처난 옆구리를 만져본 그 도마는 과연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느낌이 평온했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럼 그렇지 주님은 살아 계셨어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주님은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부활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지닌 분이었어 하고 몸과 마음이 떨리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다가오신 주님, 그 주님과의 만남은 우선 온통 큰 충격, 딥 임팩트인 것이죠.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며 제가 문득 떠올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산통, 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태어날 땐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우리에겐 마치 산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내 삶의 가치, 방향, 목적, 그 모든 것이 온통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 사건이니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런 점에서 해산의 고통과 같고요. 충격이고 심지어 이전의 나를 파괴, 디스트럭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이론이 아니겠죠. 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아주 구체적인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1887년 12월 25일 아펜젤러 선교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을 모아 성탄절과 산타클로스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 날 아침엔 양말에 선물을 담아서 배제학생의 두 소년에게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 한국의 첫 산타클로스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죠. 성탄절은 그렇게 점차 조선의 사람들에게 서서히 소개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1899년 평양에서 이 성탄절을 맞은 노블 부인은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교사인 노블 부인은 동료 선교사 부인들과 당시 선교사를 돕던 한국인 전도 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요. 그런데 그 신앙심 좋은 전도 부인들이 다소 놀라고 당혹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놀랍게도 그들은 예쁘게 장식된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 당시 신실한 한국 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 귀신을 위해 나무에 묶어 놓은 천조각과 나무를 섬기는 귀신 숭배를 연상케 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황당의 나무로 보여진 것이죠. 평양에 신앙이 들어간 지 고작 4, 5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들고 한국 땅에 들어섰던 선교사들은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문화적, 영적인 충돌을 경험했던 것이고 이것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좋은 예를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참 놀라웠어요. 반갑기도 했고요. 그것은 19세기 말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로 만주에서 사역했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쓴 한국어 문법 책이었습니다. Korean Grammar라는 책이었는데 이 선교 초기 이분처럼 한국의 선교사들은 공부하는 분들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사람들 그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자 애쓰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익숙히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란 말도 정착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야훼, 영어로 갓, 한문의 상제, 일본의 가미처럼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는 과연 성경의 야훼를 한국말로 뭐라고 표기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중국의 경우도 선교사들의 교단에 따라 천주, 상제, 또 갓을 선택했었으니까요. 결국 헐버트 선교사의 제안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채택되어집니다. 1905년을 전후에 만들어진 하나님은 초월성을 뜻하는 하늘, 또 위대함과 원대함을 뜻하는 크다는 뜻의 한, 그리고 유일성을 뜻하는 하나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하나님으로 생겨나게 되죠. 크리스마스 트리와 하나님의 이름의 이야기로부터 우린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순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그 충격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요.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건 나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점차 바꿔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바로 정치, 사회, 문화 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에 대한 충격, 그로 인한 변화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도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점에서 우리는 부활을 결코 의심할 수 없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부활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이 곧 그 증거이니까요.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그렇듯 부활에 증인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한편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맛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항입니다. 여러분, 도마와 제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그 거부감,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정치적 압제, 또 헬라의 문화적 큰 흐름들을 이겨내며 거스르며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비전을 지내게 되고 너무나 당연히 그것들을 거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맛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영적인 저항을 생각하며 저는 성경과 역사 속에 나타난 여성들의 그 모습을 잠시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많은 여성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장면마다 늘 소외되고 연약한, 그러나 매우 담대한 믿음과 적극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여성들의 몫이었어요. 부활 후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 여성이었죠. 부활의 첫 증인들도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성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떤가요?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서 교회와 여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겠고요. 개혁주의 교회론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란 표현 속에서 저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전형적인 여성상과 다른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말하는 여성은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들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개혁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던 루터는 늘 그의 집에서 이 탁상 담화를 가졌다고 해요. 근데 그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여성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카타리나 폰 모라, 이 루터의 아내였습니다. 당시 루터의 집엔 그의 조카들을 비롯 많은 친구의 자식들 또 제자들이 같이 살거나 또는 들고 났다고 합니다. 그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을 카타리나가 담당했고요. 거대한 정원을 가꾸고 돼지와 닭 등 가축을 기르고 이 양봉까지 했던 카타리나는 이 자신이 기른 약초로 남편의 병을 치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루터의 책 집필, 번역, 출판 및 이 기획에도 참여했던 이 그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어느 밤 탁상 담화에서 카타리나가 말합니다. 왜 늘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말을 당신은 왜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 따르면 분명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용이 되어야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다르게 번역했어요라고요. 저는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일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심지어 정치적 불합리와 불공정에 도전하고 대응하며 저항하게 하는 일 역시 감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교회는 누구보다 깨어있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 공부하는 공동체여야겠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해 올바른 소리를 전하는 공동체적 지성이어야 합니다. 1990년대 독일이 통일할 당시 주변국이나 서독내 많은 사람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중 서독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사실 통일 비용, 바로 통일세였습니다. 동독과의 하나됨을 위한 명목으로 거두는 세금에 서독 사람들 마음도 불편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 독일의 양심으로 불리던 작가 귄터 그라스가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서독은 지금 동독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가 동독에 진 빚을 지금 갚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어집니다. 또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동서냉전의 시대로 들어가죠. 그런데 2차 대전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소련이었습니다. 유태인은 600만이 죽었지만 사실 소련은 무려 사망자 수가 2,300만에 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후에 이 소련은 독일의 이 전쟁 피해 보상을 요구하게 되죠. 하지만 동서냉전이 심화되면서 서독이 소련에 대한 배상 문제를 모른 채 합니다. 그러자 소련은 같은 공산 진영인 동독에게 모든 배상 책임을 물었고 동독은 혼자서 그 전쟁 배상금을 떠안아야 했던 것이죠. 서독 사람이던 귄터 그라스는 바로 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짚었고요. 동독에 대한 지원, 통일세에 대해 들끓었던 서독 사람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건드리기 힘들었던 이슈였겠죠. 하지만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저항하며 바른 소리를 했던 귄터 그라스의 모습은 이 참된 지식인의 모습은 무엇이고 참된 지식인의 자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된 교회는 바로 영적인 지식인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배우고 성찰하고 이를 통해 깨어난 공동체, 사람들에게 참된 예언을 하고 세상의 소욕과 방향에 저항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쉬울까요?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 그 선포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도 계속해서 이뤄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처치 교우 여러분, 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롭게 탄생되어져서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에 의지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요 능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얻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고 힘든 중에 있으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넉넉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우리 안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